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입술을 열어서 오직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케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자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이 결실하는 가을의 끝자락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부족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봉사와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진정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저희들이 암송해야 될 성구 암송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이네요. 부담감이 더 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강구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고 기도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삶이 잘 되고 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집사님 아드님이신데 우리 데니얼 김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7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난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7살 난 아들과 또 5살 난 딸을 데리고 등산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아마 단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피를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피가 달랐어요. 이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이 딸이 몇 살이라고요? 5살 난 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가 딸이 놀라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들은 딸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피를 이렇게 헌혈을 받아서 이 아들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친 의사가 나와서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딸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아빠의 이 말을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기쁘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인 뒤에 한 이야기가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죽는다고? 아니, 네가 왜 죽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근데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피를 뽑으면 자신은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너는 피를 뽑으면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전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가장 감동 있게 읽었던 글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나누며 감동받았던 그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이야기하고 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리장이다, 두 번째는 부자다. 다 틀리셨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정한 액수를 관청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같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일정한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거두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창기와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였을까요?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삭개오도 다른 세리와 같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변상하겠다. 자, 이런 세리였는데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나이도 적지 않고 세리로서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하여서 세리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세리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들이라 이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세리와 같은 이 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 한이 맺혀 있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그 삭개오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삭개오는 키가 작더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한데 이 삭개오는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뽕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돌, 무화과 나무란 말도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생각보다 좀 적으시네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도대체 삭개오가 이 간절함을 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앞, 뒤, 전후 문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전하다, 정의롭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삭개오예요.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정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진실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름을 삭개오로만 짓고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본인의 이름과 부모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목표와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짐작해 볼 때 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삭개오와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혹시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삭개오가 살아오다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표한 대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한 대로 큰 돈을 벌긴 벌었지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돈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동족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모습의 말씀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은 죄인이 맞아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실패한 자기 인생, 망쳐버린 자기 인생과 영혼을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어느 마음 일부만 들은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형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한 절의 말씀에 삭개오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 세리, 저 세리장, 저 나쁜 놈, 저 죄인. 이게 삭개오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을 부르심의 의미에는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삭개오의 지금의 형편, 갈급함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죄인의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있는 대로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왜 삭개오를 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첫 번째는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삭개오와 교제를 하다가 자신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오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자신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같이 식탁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케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케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책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삭개오를 진실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이 방탕하다고, 방황한다고 부모님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뒤져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게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묵묵하게 그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랑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답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처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생명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방황한다고 연약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앞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에까지 낮아지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낭망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에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게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근데 이 선언 앞에 포함되어 있는 삭개오의 삶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의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오직 자신만 눈앞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간청을 해도 그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착취했던 것이 삭개오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웃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주를 도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이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준비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비어스밀 로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집으로 가는데 가끔 왼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누트란 처치인데 거기 매일 새벽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앞으로 쭉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그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 미국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미국이지만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교회 앞으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두 번째는 참 감사하다. 세 번째 들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조금씩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인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야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71년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경주 최부자라고 불리는 최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 마당에 아주 큰 솥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그 최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솥을 자기 집 마당에 설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무엇 하겠느냐. 모든 굶은 이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해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혀주도록 해라. 이 주인의 배려로 그 큰 솥은 매일매일 죽을 끓였대요. 이 소문이 흘러가면서 그 인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집에 하나의 가훈이 덧붙여졌는데 이런 가훈이 덧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최부자 집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100리면 몇 마일 정도 될까요? 우리 이창기 장군이 아까 1부터 연습했는데 24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24마일 정도. 100리면 24마일 정도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리 안에 24마일 사방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해서 그 갈급함 때문에 삭개오처럼 괴로워하는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건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리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갈급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100리 안에
영과 육에 갈급한 사람이 없도록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교의 인상적인 모습은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갑절을 배상해 주겠다고 합니까? 4갑절. 율법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4배에서 5배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이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는구니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착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4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율법을 초과하여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진실로 자신의 죄라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 또 내년에 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요. 늘 임직식을 할 때마다 그 대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거니?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숙제를 늘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피택이 된 우리 김신준 집사님에게 반드시 그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들을 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과 선교사님과의 그 복잡한 문제만 풀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해결돼야 되나요?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상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의 그 사역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일반 지체와의 그 관계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이웃사랑의 이 2번째 원리에 해당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생명을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도 전에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의 지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섬김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의인처럼 좀 편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빚진 자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아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섬겨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최고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이웃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이 귀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지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자,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살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백리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하여서 오늘 삭개오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생이 없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먹여주고 마셔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감당하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인데 여기까지 낮아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이 자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언제를 회복되지 않는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시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넓혀져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영과 우리의 문제로 발급하여서 삭개오처럼 괴로워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성 선언이 오늘 이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 가정도 하나님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어떠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인 것을 기억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하여서 오늘 삭개오처럼 괴로워하는 인생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으로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선포가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가정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선포되시는 그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감격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적어도 백리 안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